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보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을 들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 의료적인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재산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주택이나 도난, 화재 보험을 들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유명하신 분들은 뭐 발이나 손가락, 성대,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일부분만의 보험을 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영혼의 끝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죽음 너머의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로마서는 영혼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를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 그럴 거야, 그래, 맞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 실제 생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솔직히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있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불신자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을 너무 관념화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을 실제가 아닌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삶으로의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좀 나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라고 하는 데에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좀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갑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거죠.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비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게 무슨 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이 죽음 이후,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거기에서는 가능한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내가 사는 여기서도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안에 미래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시점,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천국을 주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우리는 먼 훗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에서 9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그의 살으심,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10절은 그의 살아나심,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주소에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11절을 만나게 돼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즐거움이 있대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지금 고백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나눴던 10절에서 무엇이 됐다라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동산의 그 유토피아적인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 건강, 그리고 나의 삶의 편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아빠라고 불렀을 때 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은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가 태양아 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느껴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몸이 좀 불편해서, 내 상황들이 좀 잘 안 풀려져서,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화평이 깨지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닥치고 큰 혼돈이 지금 오잖아요. 직장에서도 제일 많이 느끼는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돈보다는 대인관계의 갈등이에요. 제가 청년들이나 저 조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 대인관계로 인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잘 맞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을 계속 얼굴을 보고 같이 있어야 되는,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것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평이 깨지면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시는, 옛날에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교회를 그만둔 분 중에 충격적인 게 있죠. 저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이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래서 시험에 들고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돈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화평이 깨지면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치고 끊어지고 폭풍 가운데 밀려 들어가나요? 동일해요. 하나님과 화평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그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화평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믿음의 결과가 화평이 오고 믿음의 능력이 화평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나누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즐기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고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복을 즐기자라는 거예요. 즐기자. 여러분, 좋은 집이 있어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이 있지만 그것을 먹어야 힘이 되는데 그냥 보고 먹지 못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도 음식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금고에 엄청난 돈을 또 금괴를 집어넣어 넣었다라고 해도 그것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풀만 먹고 있다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어요. 표를 사고 돈을 다 썼기에 그는 그 배 안에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작 이 유람선을 타는 꿈은 이뤘는데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배가 너무 고픈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선원에게 얘기하죠.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저 음식을 조금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선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자 선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 여기 모든 시설과 음식은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어요. 모든 시설과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며칠간의 그 굶주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합평하고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환하게 웃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의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냐? 여러분 한번 옆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표정이 어떤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는 막 즐겁게 막 이야기하고 막 명랑하게 얘기하고 오다가 와서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얼굴이 굳어진대요. 그리고 갑자기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쫙 정적이 흐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류인가요? 예배 시작장에 보면 저기 안내실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예배 딱 시작하면 조용하고 뒤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막 소리 지르면 왜 떠들어? 이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건해지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렇게 조용히 정적이 흐른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 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무덤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하나님의 다시 사심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즐거움이 나와요?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연단은 이런 얘기예요. 인격과 개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환난은 어떤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야. 나의 상품인 오래 참음을 좀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소망 가운데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그 문제 앞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기에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일어나 기뻐하며 환영하고 그를 안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돌에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이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축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의 은사가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막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저를 만나면 더 긴장해요. 저를 만나면 더 주눅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당신은 당신 멋대로 살면 돼.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나를 만나면 당신처럼 막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아내가 그래요. 그건 당신은 당신대로의 하나님 주시는 그릇이야.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못 웃기더라도,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온조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장난과 차남,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장례식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순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가 막힌 10번째 감사를 해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오가 딱 오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낯가림을 막 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우리가 가서 아야 이리 와.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아랑이를 통해서. 고개를 휙 쳤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로 가요? 엄마 얼굴을 보잖아요. 엄마 얼굴을. 반대편으로 가서 안녕 웃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고개를 틀려서 엄마한테로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리 오라고. 너같이 완전하지 못한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나에게로 오와. 그렇게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틀어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번성의 가족들, 오늘 이 예배자로 함께 동참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